자, 이제 10월 1일부터 10월 7일 주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묻은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 제목이 세상 속에 있는 거룩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의 의무. 성도의 의무를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성도의 의무에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국가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또 신앙 성숙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지 좋은 성도인지 이걸 나누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국가에 대해 있는 위정자들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공의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 이 교회가 그 당시 또 지금도 보면 세상의 상황이나 국가 권력과에 항상 우리 보면 교회는 국가 권력과 늘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성경에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 협력 관계에 있어야 된다. 협력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국가 정부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도록 교회가 함께 협력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척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국가 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야 우리 하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교회를 또 세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잘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로마서 13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서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나와 있는데요. 신앙은 우리가 보면 너무나 개인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은 우리가 구원받는 부분은 개인적이지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개인적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지난주까지도 계속 우리가 나눴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적인 명령을 하시죠. 우리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은 개인적이고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신앙생활은 공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 스스로의 개인적인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성경에서 우리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을까요? 모든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의 성도에 대한 바람은 복음 전파일 것 같습니다. 복음 전파와 연결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전파하는 복음 전파를 하는 그것이 우리가 신앙 성숙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라면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된다. 성도의 정체성, 지난주에 좀 제가 어려운 말을 했었죠. 정체성이라는 말씀했는데, 정체성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 어떤 상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정체성은 거룩한 성도죠. 성도. 근데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을 때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거는 이제 말씀 나누시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강사분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올바른 가치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이 바로 서야지만 우리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좋은 성도라고 한다면 올바른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의 정체성은 바로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요점은 그 두 번째 정체성이 있는데 또 다른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있고 동시에 세상에 속한 시민사회 정체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백성이지만 그 백성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세상에 속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임의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통해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서 부르셨죠. 세상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서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속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도님들도 세상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백성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쉽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우리는 성도의 의미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이 한 문장만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 문장 가지고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그 구역분들에게 말씀해도 될 것 같은데, 제목이 세상에 속한 거룩한 성도의 의무잖아요. 성도의 의무가 뭐냐면, 첫 번째, 국가에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라면 타인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세 번째, 그리고 성도라면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세상에 속해 있는 거룩한 성도의 의무는 국가에 협력하며 타인을 위한 삶을 살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백성이지만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받는 교육과는 다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날마다 말씀 따라 보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기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다른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우리 강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도의 의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좀 더 묵상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국가에 협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타인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구역원분들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지금 벌써 10분이 넘어가고 있는